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 묵상설교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제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을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터인데, 서론 부분 오늘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사심을 다 내려놓은 채 처음으로 순종과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바로 그 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20명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저한처럼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mat대라는 사람을 동시에 추천을 하고 그 가운데 지혜비를 뽑아서 mat디아를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채워서 12번째 사도가 되게 하였다. 그게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령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령 본문 속에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춘방지축이었고 혈기왕성하고 언제는 주님 가는 곳은 나도 가겠다 그러고 주님은 저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다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주랭랑을 치면 혼자 주랭랑을 치지 혼자 가면 그러니까 다 친구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다 거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구문을 가지고 있는 도망자요 변절자요 겁쟁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갑자기 변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 입 속에는 혈기가 아니고 감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막 시편 말씀들이 주룩주룩 입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말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그 빈 자리를 채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놀라운 입술로 베드로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절자요 도망자가 아니라 지금은 120명의 기도 일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나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지도자로 지금 변한 것입니다. 바로 10일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왕으로 오시겠습니까? 10일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함께 특별 성경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 될 때가 그 나라가 언제니까라고 철없던 베드로가 기도와 순종의 삶을 가는 그 순간에 10일도 되지 않았어 베드로가 놀랍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몇 년 동안 돌을 닦았다 그러죠. 보리수 나무 앞에서 7년을 묵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작 10일입니다. 10일.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다 한다 그러면 3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변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를 하나님께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그분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도 남도 공동체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국에 들려온 소식들이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여러 걱정될 말이 있지만 저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꾸실 것이고 저 민족을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본문을 주는 것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특권이요 기독교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사도행 처음 할 때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를 훈련시킨 하나님이시고 오늘 변화시킨 분 하나님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공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고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가 막힌 삶의 고통과 삶의 어려운 것들이 그 인격을 바꾼 것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확 바꿔버리셨는데 이런 변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변화되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것만 내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에게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아내에게 이것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잡은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도 변화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 속에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니까 노력하면 조금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지가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결국에 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변화될 마음도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바꾸시고 그의 심령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입을 여니까 막 시편의 말씀들이 줄줄 나오고 다윗의 말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 찬양이 성령의 역사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가룟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응답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지금 완전한 적들의 포위망 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 위험한 그곳에 12번째 사도를 뽑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어떻게 알고 고백했을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쓰시는,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꿔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되는데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시고 그리고 비었던 한 자리에 사도들을 뽑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걸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준비함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하죠. 내 모습 이대로 봐두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문 앞에 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너 지난 한 주간 잘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예배드리지 말고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심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성가대들에게 부담될 정도로 기도라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찬양 받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찬양대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고 그 찬양 울려 퍼지는 성령 속에 들어있는 어둠 역사들이 물러가면 탁월한 도구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재산의 절반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은데 재산을 바쳤다고. 근데 딱 거짓말 하나 했다고. 거짓말 다 바쳤다. 거짓말 하나.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심령 속에 한 교회 속에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강등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내가 너 있는 그대로 서서 위대한 삶을 살겠다 이루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특히 하나님의 탁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을 준비시키시다는 거죠. 12명의 사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은 12명의 사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은 11명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명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요 120명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빈자를 채우고 베드로를 바꾸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합당한 생명체로 이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눈 감고 그냥 바둑알 튀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장차 보시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혀도 바꾸고 베드로의 심령도 바꾸고 베드로의 생각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빈 자리 한 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 이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시기 위해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침에 5시 깨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벌써 깨우시면 어떡합니까? 저 잠도 늦게 잤는데